네, 오늘 강의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 그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자, 우리 특징을 보면요. 역대기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재료들을 보면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죠. 먼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포인트를 잡아야지 나머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료로 삼았다 보면 되겠죠.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먼저 역대상이 1장부터 29장까지 있고 역대하가 1장에서 36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역대기 전체의 주제를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걸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그걸 계시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당신을 드러내신 일, 그게 뭘까요?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떻게요?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당신의 힘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리고 오늘 우리로 보면 뭐라고요? 종말이 일어났어요. 물론 구약에도 이미 묵시 종말, 온전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의 능력 통치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당연하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거기까지 내려봤어요. 근데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예수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맞죠? 생명 방식으로 재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재창조라는 말, 그냥 이런 단어를 써보면요,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성서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계시 사건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향해서 행하신 당신을 드러내신 일,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동의하시죠? 믿음이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못 믿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못 받아들여져서 우린 여전히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있고 여전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토대이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내 생명이 걸려있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성서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걸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를 실제로 또 경험하고 그 후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그들의 삶의 토대를 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권자시라는 것, 구원주시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게 성경이다 보면 그것을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다면 신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들고 살아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드러난 그 부활 생명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성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에 독특한 자리가 있는데 그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처리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일단 1장부터 9장까지 맞죠?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데 특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족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여기가 족보를 통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역대기는 배경을 좀 설명해야지 아주 흥미진진한데 일단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내용. 이 10장부터요. 역대하 9장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일왕국.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통치를 드러냈어요.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 맞아요. 10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역대상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통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다 같은 주제예요. 그 다음 솔로몬 1장부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국. 이 통일왕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까지네요. 분열왕국인데 네, 이게 분열왕국인데 북이스라엘은 나오지 않아요. 남유다만 나와요. 즉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펼쳐져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족보. 다윗 왕국, 솔로몬, 남유다.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것. 그리고 각 세 부인데 크게 보면 세 부이죠. 세 부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가리켜요. 네. 거기에 먼저 전체 한번 보면은요. 1장의 내용 보면 창세기를 1장에다 요약해놨어요. 창세기 전체를 1장에다 요약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맞나요? 여기까지가 몇 장까지 내용인가요? 10장까지 내용.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 그리고 야벳의 족속은 야벳은 어떻고 함은 어떻고 셈은 어떻고 족보가 쭉 나왔죠. 다시 24절에 보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맞죠? 11장이 지나고 12장으로 가요. 창세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속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즉 야곱이더라. 몇 장까지 갔나? 25장까지 갔어요. 맞죠?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에서의 아들은 어떻고 역대기의 기술 방법이 있단 말이죠. 역대기의 기술 방법. 즉 1장 1절에 보면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 그냥 눈치를 채보면 아담부터 누구까지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4절에 노아까지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이라. 맞죠? 근데 야벳부터 기록돼요. 야벳, 함, 그 다음에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누구부터요? 이스마엘이 기록되고 다시 이삭이 기록돼요. 이해되시나요?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죠. 자, 이삭 기록되어 있고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인데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해서 쭉 내려가요. 그럼 2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아들이 나왔어요. 자, 르우벤부터 맞죠? 르우벤부터 쭉 언급이 돼요. 1장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야곱 이야기.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요? 야곱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해되시겠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뭐라고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즉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고 요셉이 그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다. 결국은 창세기 전체의 족보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전체 족보가 두루마리가 10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이 1장에 역대기 1장에 다 요약되어 있다.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창세기 전체를 여기다가 요약해 놓고 있어요. 족보를 창세기 전체 족보를. 자, 여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아담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아담부터 누구까지 언급됐냐면 이스라엘까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스라엘. 여기까지 족보가 수직으로도 가면서도 병렬로도 그렇죠. 직렬로도 가면서 병렬로도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창세기 내용이에요. 구조를 보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따라볼까요? 족보. 아담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명실공히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렇죠. 조상의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담부터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하면 민족이 거기에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저기부터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은요. 우리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역대하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왔다 갔다 찾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귀찮은 이유는 어디에 뭐 있는지 찾고 난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되면 귀찮은데 앞에 여기 필기를 해놓을 거니까요. 너무 난망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맨 마지막은 뭐냐면요. 36장 22절 23절에 36장 22절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거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고레스 칙령이 주어졌어요. 맞죠? 고레스 칙령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와, 그쵸? 창세기와 이 역대기 이전까지만 보면요. 창세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가리켜요. 지금 마지막이 뭐라고요? 고레스 칙령.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인가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요. 맞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한번 따라올까요? 포로 귀환 명령. 포로 귀환 명령. 포로 귀환 명령이. 그럼 역대기는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이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즉 역대기의 배경은 창세기부터 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 명령이 일어난 한번 따라올게. 에스라 느헤미야. 고레스 칙령. 여기 고레스 칙령이 여기 언급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처음과 끝은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과,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고레스 칙령으로 연결이 돼요. 간단하게 먼저 한번 언급하고 나면요. 깊이 들어가면 이 역대기는 끝이 없기 때문에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당신 백성 삼아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언약을 맺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도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뭐라고요? 유효하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열방으로부터 당신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이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열방과 같이 이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우상 숭배로 떨어졌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어요.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이방신과 경쟁하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고 이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자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그 바벨론 포로살이를 했고 70년이 지나 지금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뭐라고요? 사사의 포로가 옵니다. 인구가 5만이 넘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와 같이 이 역사에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성서는 뭐라고요? 유효하다. 뭘로요?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여기에 9장에 가면 뭐가 언급되냐면요. 포로 귀한 자 명단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포로 귀한 자 명단. 포로 귀한 자 명단. 여기에 포로 귀한 자 명단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아담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 사건이 지금 포로 귀한 자에게도 뭐라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실패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회복시키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70년 포로살이를 하고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흥망성쇠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뭘 계시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뭘 바라봤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뒤에 역사를 보면 뭐라고요? 여전히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어요. 통일왕국을 재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단 한 번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특히 이사야 56장 이하에 보면 포로 귀한 공동체 그들은 뭘 꿈꾸고 있느냐면 여전히 뭐라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와 같이 율법이 선포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고토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라고요? 바사의 속국으로 헬라의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물 건너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통치를 바라봤느냐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여전히 이전에 그들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사야와 역대기와 이런 모든 연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에 비쳤다는 어떤 영광이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국가의 신으로서 그런 나라, 이 땅 열방과 같은 그런 부국강명한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창조자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누구신지가 온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이 가까웠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를 선언하게 되죠. 정말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 열방의 속국으로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통치가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더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당신 백성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이제 곧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이 땅의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온전히 이 역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불러주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는 예비한 공동체가 누구를요?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 역사는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요, 그 주권자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의 통치가 이 역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동안 이스라엘 국가의 신으로 여겼고 이스라엘을 마치 열방과 같이 부국강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정치적인 지금도 그렇게 꿈꾸고 있죠.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통치가 아닌 열방과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온전한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창조의 명령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대기는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포로 귀한 공동체이, 그렇죠? 포로 귀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회개를 단행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온전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이 나타나도록 온전히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배하는 공동체가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하겠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다. 성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네, 그냥 팩트만 일단 보면요. 자, 아담부터 시작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어디까지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도 여전히 유효하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포로 귀한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더라도 다윗과 솔로몬 같이 온전한 통일 국가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에 그런 방식으로 행정머리를 잡고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세워지지 않더라도 맞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새롭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지금도 유효하고 여전히 맞죠? 네. 그 포로 귀한 공동체, 이 포로 귀한 공동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신의 구원의 통로로 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행하실 일이 되는데 행하실 일이 그들의 구원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구원이 나타나도록 찬양하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뭘까요? 여전히 이 땅에서 바사의 속국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 같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보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까지 연결되는 이유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지나고 아브라함 지나고 그렇죠? 야곱 지나고 그다음 시내산 출애굽이 지나고 그다음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지나고 그다음 남유다 왕들을 향한 하나님 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70년을 보내고 돌아와 온 이 포로 공동체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 역사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담부터 포로 귀한 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포로 귀한 공동체도 유효한데 왜 유효한가? 이유를 뭐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 왕을 통해서 유효한 근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부터 지금 포로 귀한 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역사의 맨 끝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유효하다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자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온전히 붙들려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그렇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그들은 뭐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이 재현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고,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내용이거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냐? 말라기 보면 뭐라고요? 말라기 보면 낭망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11절을 낭망한 의인들은 바로 이 포로귀한 공동체예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지만 여전히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들 향한 이사야는 뭐라고 외치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 위에 비치고 있으니 그 영광을 바라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게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포로 귀한 자 이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즉 거룩한 공동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임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임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유효한지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철저히 유효한지를 남유다 왕을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남유다 왕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뭐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 백성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과 언약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낸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데 얼마나 철저히 유효하냐면 남유다 왕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더라. 이해되시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곧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공동체, 이들에게도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는 유효하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나오라.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2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라고 소망하고 그게 운명을 건 예배 공동체. 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구조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흐름을 봅시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리 바쁘셔도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피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노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맞나요? 네. 이게 창세기 몇 장까지라고요? 10장까지라고. 근데 노아의 후손이 언급되어 있어요. 노아까지 연결되고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가지치기로 나가요. 자, 병렬로 나가죠.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거꾸로 해봅시다. 셈, 함, 야벳이지만 조건은 어떻게 야벳부터 시작해요. 맞죠? 야벳, 함, 셈으로 연결돼요. 맞나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셈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으로 연결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했다가 아브라함으로 했어요. 한번
한번 따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연결돼요. 한번 따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연결돼서 누구로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한번 따르고 이스마엘. 이스마엘로 연결되고 이삭으로 연결돼요. 맞나요? 네. 또 이삭은 또 누구로 연결됐냐면은 이삭은 또 누구로 연결됐냐면 한번 따라볼까? 이삭, 이삭. 에서, 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이 구조가 잡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 아담. 아담도 노아까지 연결되고 맞죠? 전처럼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 아담. 노아. 노아. 노아에서 어디로 연결됐냐면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셈. 셈.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렇게 연결되는데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병렬로 펼쳐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쭉 오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지금 열방으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조차도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온전한 창조 회복을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서 그걸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이해되시나요? 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실제 이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는요.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맞죠?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절대신앙인 줄 알았어요. 율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 가운데 계시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간단한 예로요.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똑같은 축복이 주어졌죠. 맞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준 축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이삭에게 준 축복이 이스마엘도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통치를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끝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때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다고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드러났지만 그것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골자예요. 그들은 그게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약스러운 9권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런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요나서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담아내고자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뭐라고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했을 때 난 여호와의 편이다. 이스라엘 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썼을 때 많이 뭐라고 하나님 통치를 맛볼 것이고 이방도 뭐라고 하나님 편에 서면 구원을 맛볼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늘 두 가지가 있죠. 실제 이스라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그렇죠. 그런 역사의 골조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는 다시 역사를 기록한 게 역사서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역사서래요. 이 역대기는 실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때 조금 쓰고 또 나중에 조금 쓰고 조금 쓰고 완성될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왜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저를 이야기하는 거와
제 부모님이 저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겠죠. 제 친구가 저를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어떨 때는 막 영웅이 되지만 어떨 때는 나쁜 놈이 있다.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럼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랍니다. 여러 가지 표현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문자에 갇히지 않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한 통치가 좀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급박하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 후손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때는 다시 또 후손을 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건 아니라 그들을 통한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복받기를 원하는. 이해되시나요? 이런 부분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족복 기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역대기를 하나씩 읽으면서 하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아주 단숨에 정리되는데요. 그냥 내 시를 반을 허리에 꿰서 묶어서 쓰려고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미끄러져서 나중에 몇 가지 못 잡아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요. 한번 봅시다. 2장에도요.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쵸? 12 아들이 언급되는데 거기도 족보가 계속 파생돼요. 자, 이러하니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더라. 자,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더라. 먼저 누가 나왔나? 위에 에서의 아들부터 나왔죠. 맞나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 자, 이것도 병렬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인데요. 이스라엘이 누구냐고 물으면 좀 곤란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한 쭉 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을 발견하면요. 교재에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요. 자, 그 특징을 발견하면 쭉 갔다가 누구부터 파생되냐면요. 유다가 다시 나와요. 맞나요? 이스라엘 아들은 일어나니 다시 유다를 가져왔어요. 유다의 자손이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여기에 이제 아주 특징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왔냐면 다시 유다를 가져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봅시다. 자, 유다의 아들은 쭉 갔어요. 네. 어디로 갔느냐면 헤스론까지요. 18절에 맞나요? 네. 네, 헤스론까지 갔죠. 읽어볼게요.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샬라니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몇 명이었다고요? 5. 에르, 오난, 셀라. 맞죠? 네. 그 중에 악하다고 여호와께 죽이신 자는 누구라고요? 에르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그쵸? 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네, 이갈이니 그는 이갈 맞나요? 아갈이니 아간을 다른 말로 아갈이라고 했어요. 아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살의 아들아.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지금 정도 정리하는 것만, 필기하는 정도만 보면 돼요. 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다시 헤스론을 가져왔어요. 그쵸? 맞죠? 헤스론을 가져왔어요.
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안에 쭉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25절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네 그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 42절에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헤스본부터 시작해서 맞죠? 헤스본부터 시작해서 네 유다부터 시작해서 유다 헤스론 맞나요? 네. 유다 헤스론 좀 연결이 돼요. 그냥 흐름만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50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쭉 내려갔어요. 네.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스기관 곧 스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다윗으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자 그러면 흐름을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따라올까요?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이 누군가요? 네, 갈렙도 있지만 여라무엘 그쵸? 네. 람 또 누가 있나요? 글루벨 람. 맞죠? 그 다음에 주 골격만 보면은요. 그 다음에 헤스론 아들 람으로 시작하면요. 맞나요? 람, 아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이렇게 연결되죠. 맞죠? 네.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네 다윗까지 연결됐어요. 다윗까지 연결됐어요. 그 3장이 가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냥 흐름만 쭉 잡아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헤스론.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되나요? 람. 다윗. 지금 누구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만 연결돼.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만 연결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헤스론, 다윗. 자, 다윗부터 봅시다. 3장에 다윗 왕조가 쭉 연결돼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됐냐면요. 스룹바벨까지 연결돼요. 3장에 다윗,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보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16절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사로잡혀 간 자는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사로잡혀 간 자는 여고냐 그쵸? 여호야김, 여고냐인데요. 그의 아들들은 등등 나오고요. 스룹바벨까지 나와요. 맞죠?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 솔로몬,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아들들까지 연결돼요. 다윗을 연결돼서 솔로몬으로 연결되고 솔로몬에서 스룹바벨까지. 스룹바벨의 그 아들들이 쭉 언급돼요. 여기까지 언급됐어요. 누가요? 유다 족보가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일단 연결이 되고 4장에 가면 다시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은 어떠고 저쩌고 쭉 나가요. 한번 따르고 유다. 유다. 거기에 네
유다에 대한 족보가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 시몬에 대한 족보가 언급이 되고 5장에 르우벤에 대한 족보가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갓에 대한 족보가 언급되고 므낫세에 대한 족보가 언급되고 6장이 네, 레인 자손들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우리 갓 자손 한번 볼까요? 5장 11절에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더라.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들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인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랏의 정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편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사람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유다 지파만 맞죠? 어디까지 갔다고요? 포로기 이후까지 갔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뭐라 해요? 포로 이전에 족보들이 되셨나요? 네. 유다만 포로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시 유다 지파를 언급하고 다시 여기 유다를 가져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포로 이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의 족보 정도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11개까지 족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까요? 시몬인가요? 네. 시몬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루벤. 네. 르우벤, 갓, 므낫세, 요단 동쪽 지파. 시몬은 유다 지파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우벤. 그 다음 갓, 므낫세. 므낫세 중에 절반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누굴까요? 이사갈, 그렇죠. 이사갈. 그 다음에 베냐민, 납달리, 또 므낫세, 요단 서쪽 므낫세죠. 2분의 1. 그 다음에 에브라임, 아셀. 맞습니까? 누가 생략됐죠? 반 지파가 생략됐죠. 다시 8장에 베냐민 지파가 8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나요? 또 반복되나요? 네. 사울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게 6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6장이에요. 6장에 하면 다시 뭐가 나오는지 6장 한번 펼쳐볼까요? 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래서 그핫의 아들은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살, 헤브론, 우시엘. 그래서 아므람의 자손은 엘라살은 비나슬람 쭉 내려갔어요. 거기에 내용이 몇 장까지 가냐면은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인데요. 그게 그핫 자손이 게르손, 그핫, 무랄이며, 자, 첫 번째는 그핫의 아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16절 두 번째는 게르손의 아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몇 절까지 갔냐면은요. 그럼 무랄이는 29절에 언급되어 있죠. 30절까지요. 30절까지 그렇게 족보가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네, 족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이 누군지 직책이 나왔어요.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레위 자손의 직무가 언급되어 있죠. 그들이 뭐 하는 자였느냐?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그 이후에 다시 또 성전 시대에는 그앗 자손 중에서 33절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만 이후부터 쭉 언급되어졌어요. 에단도 나오고요. 각 지파가 쭉 언급되어 있어요. 48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레위 족속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4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로아살이요 비느하스요 아비수아요. 되셨나요? 네. 북기요 우시요 스라히아요 무라요 아마라요 아히두비요 사독이요 아히마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론, 엘로아살, 비느하스, 아비수아, 북기, 우시, 스라히아, 무라요, 아마랴, 아히두, 사독, 아히마스. 그렇게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아론의 자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해서 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성읍,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그 성읍을 갖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레위직을 감당했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48성읍 안에 거주하였더라. 그 내용들이.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유다 자손은 뭐라고요? 스룹바벨까지 연결돼, 포로 후기까지 연결돼 있고 가운데 여기에 뭐가 언급되면 레위 자손이 언급돼. 한번 다른 건 레위 자손이 언급돼 있고 이 앞에 누가 언급돼 있느냐면은 이 지파 유다와 더불어서 뭐라 요단 동쪽 지파. 뒤에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요단 서쪽 지파 언급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레위 자손이 강조되고 있고요. 유다 자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자 명단에 누가 지도자로 등장하냐면은 유다 지파의 그치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누군가요? 여호수아. 맞죠? 그들이 이 포로 귀환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역대기 이 족보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포로 후기까지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뭐라고요? 아담부터 시작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있는 포로 귀환 이 공동체까지도 여전히 유효한데 그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이 포로 귀환자, 이 포로 귀환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 구절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되셨나요? 네. 한 주제가 끝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 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연결되고요. 노아를 가져와서 야벳함, 셈 연결되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갔다 아브라함을 다시 가져와서 이스마엘, 이삭, 다시 이삭을 가져와서 에서, 이스마엘.
이스라엘. 그다음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를 언급하고 그 중에 유다를 가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스룹바벨까지 갔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뇌의 자동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아담부터 스룹바벨 포로 귀한 공동체까지 어떻게 해요? 이어져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어째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가장 큰 핵심은 그 근거가 뭐냐라는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 구원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회복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역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조를 이와 같이 솔로몬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나. 그 근거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시면 여기에 다윗 왕조의 핵심은 다윗 언약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언약.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에요. 17장이 가장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의 근거에서 자 그냥 들어보세요. 쉬었다가 지금 지도 나갈 텐데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조가 세워졌다는 걸 말하면서 그와 같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포로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솔로몬 언약이에요. 7장에 가면 솔로몬 언약인데 자 한번 따라서 솔로몬.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 약속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윗 언약이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 저 언약이 얼마나 유효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더라도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회개하면 용서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용서하시겠다는 이 내용이 언급돼요. 이 근거에 의해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 근거에 의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폐역했더라도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폐역했더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조가 얼마나 다윗과 언약한 저 언약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켰다. 이 두 원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는 동력이었다라는 이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머지 이 왕들을 통치하셨다라는 저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죠? 포로귀한 공동체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그 역사 너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복되는 이 일을 이루셨다. 보셨습니까? 네.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